할텐 서울 복음방송 2025년 연말 특집 방송 4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4부를 함께 진행할 민경은입니다. 네, 연말 특집 방송 4부 오늘 나눌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봉사자분들의 인터뷰 역시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내년에 계획 중인 프로그램들을 나누고 은혜의 설교 말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미 1부에서 3부까지 통해서 저희 할텐 서울 복음 선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현재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선교회가 시작되었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음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저의 희망은 성경 66권 모두를 한 절 한 절 읽고 그 의미를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이유로 국장님은 여러 성경을 그렇게 한 줄 한 줄 읽어가며 의미를 생각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오셨잖아요. 네. 구약에서는 창세기, 사사기, 룻기, 다니엘, 요나서, 신약에 와서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도 하고 계시고요. 네. 또 동역해 주시는 목사님들을 통해 빌립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요한복음 등을 나누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직 성경의 반도 못했지요. 예, 공부하고 싶은 책들은 여전히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동역할 수 있는 목사님들을 더 보내주셔서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성경적으로 잘 풀어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목사님 알고 계시면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봉사자들도 성경을 공부해서 배운 진리를 나누게 될 수 있도록 기도도 부탁드리고요. 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할텐 서울 복음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먼저 이렇게 함께 동역해주고 계시는 봉사자 인터뷰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까 2부에서도 언급해드렸는데요. 2부에서는 부부와 자매 봉사자분들의 인터뷰가 있었죠. 네. 4부에서는 부녀, 아버지와 따님이 함께 봉사를 해주고 계시는 가족이 계세요. 아버지는 한국에서, 따님은 이곳 미국 와이오밍 주에서 봉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두 군데를 연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연결했는데요. 한국에 계시는 유희준 봉사자님 그리고 와이오밍의 유민 봉사자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먼저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디에 계시고 무슨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시는지 또 언제부터 하셨는지. 예. 저는 올 초에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공부하던 제 큰딸아이를 보러 애리조나 피닉스에 갔다가 그 딸아이 권유로 하트앤 서울 Let's Read the Bible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맡아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우리 또 와이오밍의 유민 봉사자님. 네, 저는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살고 있고요. 네, 피닉스에 살다가 이제 이번 여름에 와이오밍으로 이사를 왔고, 네. 저도 피닉스에 있을 때부터 2023년 7월부터 이제 Let's Read the Bible 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따님이 같은 프로그램을 다 봉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이 아버지와 따님이 함께 봉사를 하시게 되셨습니까? 아빠에게 보내드렸거든요. 제가 네. 녹음한 방송본을 항상 보내드렸는데, 음. 아빠가 되게 기다리고 계신 아이고, 그런 이야기를 경은 간사님이랑 하다가 이제 경은 네. 간사님께서 아빠도 함께 섬겨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권유해 주셔서 시작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아유, 그렇군요. 아버님은 처음에 따님의 방송을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일단 제 아이가 그런 봉사를 한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네. 어느 날부터 제가 그걸 자꾸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서 야, 그거 언제 보내냐 하고 네. 이제 물어보게 되고 그러다가 네. 아빠도 같이 할래요? 저도 누군가가 네. 제가 제 딸아이의 방송 녹음분을 기다렸던 것처럼 또 누군가도 그런 방송 녹음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유민자매님은 어떠세요? 이 봉사 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시는 점이 있습니까? 네, 저는 처음 했을 때는 사실 좀 네. 단순하게 제 목소리로 뭔가 방송이 나간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음, 재밌기도 네. 하고 가족들에게 그걸 음, 보내줄 수 있었던 게 참 좋았었어요. 음, 처음에는 그런 그냥 마음에 네.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복음 방송에서 일하시는 당시 그 피닉스의 교회 음, 집사님께서 주시는 원고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 하고 싶은 말씀일 수 있다. 왜 이런 원고를 유민 음, 씨가 받았는지 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음, 하셨는데 그때 좀 음, 제가 녹음을 하고 제가 대하는 어떤 이런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좀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제 봉사를 할 때마다 이 음,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처음에는 뭐 그냥 시키니까 무슨 그냥 하기는 해봤는데 하다 보면 이것을 부르신 이유가 있으시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텐데 실제로 이제 원고 속에서 혹시 그런 것 경험하신 뭐 에피소드 있으세요? 어,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거는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네. 박사 과정을 하면서 복음 방송 이제 녹음을 처음 섬기게 됐는데 지금 정확하게 네. 기억나지 않지만 이제 녹음을 하기 전에 어떤 기도 제목을 음, 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이런 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녹음을 하게 네. 됐는데 그때 그 음, 다니엘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뭔가 음,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방금 기도한 내용에 대한 어떤 응답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 처음으로 뭔가 네. 녹음을 하면서 눈물이 막 울컥울컥 음,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음, 바로 막 응답을 음, 주시지? 그래서 음, 그랬던 음. 네,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듣고 있다, 이 기도를 다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가 드린 기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한테 자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예, 좋습니다. 예. 혹시 이 복음방송 봉사하시면서 느끼거나 배우거나 뭐 깨닫게 되는 거 나누실 만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짧은 코너 맡아서 녹음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서 그 원고 준비를 하시는 분, 또 그 제가 녹음한 걸 편집해서 방송하기 위한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많은 코너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방송국의 업무가 정말 많겠구나 하는 걸 제가 생각해 보게 됐고요. 단순히 네, 꼭지 하나를 맡는 것도 또 틀리고 그러면 자꾸 반복해서 녹음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매주 방송되는 내용을 보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이유에서 그 방송이 한번 몇몇 사람들만 듣고 지나가는 방송이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듣고 네, 계시는 분들이 음, 주변에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멘. 예. 우리 유희준 봉사자님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한국의 주변의 분들에게 좀 소개해주고 계세요? 예, 제가 이제 방송한 부분이 방송 나오면 네, 네, 앱으로 해서 이제 네, 네, 네. 들어보게 카톡으로 해서 보내주면 보내주시고, 예,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보고 네, 또 네, 또 제가 방송한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주 네, 좋은 예.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유민자매님은요? 저는 복음 방송을 처음 이렇게 알게 된 것도 사실 좀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네, 이렇게 돌이켜보면 다 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아빠랑 같이 섬기게 된 것도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같이 섬기시는 이제 분들도 음,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계획 안에서 이렇게 음,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항상
선하게 가장 또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이제 꼭 알게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렇죠? 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실 겁니다. 아, 아버지와 딸이 같이 이렇게 동역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부러워하는 분들도 좀 계실 겁니다. 혹시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우리 부녀도 우리 뭐 부자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분들 계시면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또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동역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저희 복음 방송에게 바라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정말 아빠랑 같이 이렇게 섬기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기대도 안 했고. 네. 그래서 음, 이렇게 저희에게 기회를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계속해서 네, 응원해 주셔서 너무 음,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이렇게 어쨌든 주님 안에서 차근차근 변해 가시는 모습, 또 그 안에서 이렇게 함께 동역하시는 모습이 저희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가정에도 이와 같은 회복과 또 동역이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일이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잘 해주세요.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오늘 귀한 감사합니다.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년에도 계속 듣겠습니다. 예, 네. 네, 네, 안녕히 항상 계십시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인터뷰 듣고 돌아왔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아빠와 따님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이요.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혼자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기에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부럽고 언젠가 저희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을 아는 큰 은혜가 있기를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방송을 제작하다 보면요, 중간중간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신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1, 2, 3부에서도 나누었지만 청취자분들의 편지를 읽다 보면 본인들만 은혜를 받으시는 것에만 그치지 않으시고 늘 주변에 또 다른 분들에게 방송을 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네. 봉사자분들도 그러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주위에 복음방송 CD를 전해주면 듣기 좀 어려워 하는 피드백을 많이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그 말씀들을 최근에 많이 들으면서 초신자는 물론 전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벌써 다음 주지요. 2026년부터 신앙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가는 프로그램들을 제작해서 한부에 넣도록 준비를 했죠. 네, 특별히 4부 방송을 그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신앙에 관한 전반적인 필요한 부분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죠. 그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스스로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사실 성경이라는 것이 막상 펴서 읽기 시작하면 술술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도 많고요. 네. 또 특별히 성경적인 문화 배경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문화 배경으로 이해하려고 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도 많고요. 맞습니다. 예, 사실 성경에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들과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그 의미는 다를 때가 많지요. 기본적으로 생명이나 죽음 같은 단어의 의미가 다르죠. 또 쉽게 귀신이라는 단어 같은 것은 세상에서는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혼을 의미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마귀를 의미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성경적인 단어의 개념들을 설명해 드리는 오늘의 성경 단어, 그리고 성경 66권을 한 권씩 간략하게 그 배경과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성경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네.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듣고 읽으시면 아무래도 이해하시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또 신앙 전반에 걸쳐 필요한 내용들을 나누는 하트앤소울 복음방송 신앙교실도 준비가 되었죠. 네, 할트앤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누구인가, 죄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쉽게 정립해 보려고 합니다. 네,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조직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이라는 것이 교과서처럼 체계적으로 어떤 이론을 쭉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진리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그 흩어져 있는 진리들을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정리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에는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인간론, 구원론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벌써 말만 들어도 복잡한 것 같고 좀 딱딱하지요? 네, 조직신학이라는 말만 들어도 딱딱하고 신학자들이나 공부할 내용이지 성도들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하지만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신학적인 기초가 부족하면요, 우리는 쉽게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의 내용을 딱딱하지 않게,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이게 사실 초신자들뿐 아니라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또 누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그냥 믿어 하며 답을 회피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신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함께 차근차근 정리해보고 이해해서 마음속에 잘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4부에서 보내드리는 설교도
1월 5주간은 국장님이 국장님뿐 아니라 이곳 애리조나 피닉스에 있는 미국 교회 캘버리 PHX 교회에서 한국어 예배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교회에서 설교하셨던 요한복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여러 목사님들의 귀한 설교 말씀을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주안의 하나 사부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잘 정립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설교까지 듣고 돌아오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가난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만져주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설교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 서정곤 목사님께서 2026년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의 1100면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31장 17절로부터 20절 제가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윤리적으로, 영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수많은 고통과 탄식과 좌절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그 포로 기간 동안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그 시간을 견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시고 있다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감을 하고 어떻게 시작할 건가?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뭘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면에서 본문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흔들려서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가 잘 혼동이 될 때는요, 늘 우리는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Go back to basics.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흐트러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믿음도 자꾸 의심이 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확인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0절에도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에도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3절에 보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영원한, 예전 성경에는 무공한 사랑이라 그랬어요. 끊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 선지자는 49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것도 약속합니다. 30장 10절 우리 본문 앞에 보면은요,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라. 반드시 내가 그 70년의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하고 반드시 구원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도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붙잡았던 힘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결코 나를 놓지 않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견뎌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뭐 잘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자녀에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궁한가 내가 확신하노니, 로마서 8장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내가 이러한 사랑을 받는 자다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 인생에 닥칠 파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요, 적군이 지금 밀려오는 총성을 듣고 있어요. 말발굽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럴 때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나로서는 힘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그분이 내 발을 아주 튼튼하게 하셔가지고 높은 산으로 뛰어오르도록, 사슴처럼 뛰어오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 의지하고 찬송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어요. 이 거룩한 백성으로 택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 편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 그랬어요. 왜 제사장 나라가 되냐면은,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과 백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망이 있고 소명이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그들이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나라도 크지 않고 딴 사람보다 뭐 더 착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이 다른 데 가기 시작했어요. 관심이 어디 갔냐면은 나한테로 왔어요. 내 행복으로 갔어요.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목장에 양이 넘치고 포도나무 밑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무화과 나무 밑에서 노래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 행복 쫓아가는 것으로 자기들 인생의 목표를 삼았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내 행복이 충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게 두시지 않으세요. 용납하지 않으세요. 때려서라도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바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데, 그 연단 기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징벌이란 단어는 디시플린이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나를, 우리는 주로 연단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구나.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처럼 내가 날뛰면서 마음대로 내 식으로 내 마음대로 내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그동안에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깨닫고 나서 자기 볼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었지. 하나님의 의도는 이게 아니지.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었는데 그동안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18절 B에서 주는 나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내가 돌이키리이다. 처음에 돌이키라는 단어는 restore me,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이런 깨달은 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디시플린 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언제나 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로서 우리를 징계하시죠. 그 관계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께서는 디시플린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느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친자식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이 조건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는 자식이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 뭐 잘못했다고 가서 때리는 사람 있어요? 자기 자식보다 훨씬 더 잘못한 거 있어도 그냥 지나가죠.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자식은 징계를 하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징계는 하나님이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음이라. 그러니까 징계는 받는 사람은 되게 힘들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것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게 있다는 것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그런 소명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때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가끔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거룩에 실패해서 그런 때가 많아요. 거룩에 실패해서. 딴 것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소명이 우리가 자꾸 흔들거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세요. 왜냐하면 돌아오라고. 남 보기에는 멀쩡해도 나는 알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나는 멀쩡하지 않다는 거 알지 않아요. 남 앞에서는 멀쩡한 것 같아도 나는 멀쩡하지 않아요. 다 멀쩡한 척 앉아 있는데 사실 말하는 저도 멀쩡한 것까지 얘기해도 제 멀쩡하지 않아요. 멀쩡하지 않아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까? 왜 일이 이렇게 꼬일까? 왜 요즘 이렇게 피곤할까? 왜 요즘 성경 읽은데 도대체 재미가 없을까? 왜 신앙생활 재미가 없을까? 교회 나가봤자 뭐가 소양 있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왜 그럴까? 여러분 이럴 때요, 한번 질문을 한번 바꿔보세요. 질문을 내 지금 인생의 프라이어리티가 뭐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목적으로 하고 살았지? 내 행복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 질문을 한번 바꿔보자는 것이. 하나님은요, 사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딴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행복을 막아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길로 가도록 우리 행복을 막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일을 걷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이 알게 하려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향하신 그런 어떤 정말 목적이 뭘까?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왔는가? 헤아려보는 지혜와 겸손을 가지고 마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구체적으로. 나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걸 우리가 헤아려보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내 마음대로 잘난 척하고 나를 위해서 지금 살았었구나.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소망이다. 소망. 지금 우리 현실이 좀 낙심될 일도 많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절망스러운 일도 많고 그러지만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소망이다. 31장 17절에 보면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29장 1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낙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에요. 중간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의 시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연단의 시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느냐면, 오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창자가 들끓었다. 그들을 책망할 때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었단 말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이런 게 있어요. 애간장이 탔다. 하나님 마음에 애간장이 탄 거예요. 아마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자식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은 부모로서 좀 애간장이 타지 않아요? 애간장이.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칼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건강을 잃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고,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죄가 관영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 전체가 죄의 시스템 안에 있어요. 온갖 위험과 장벽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절망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낙심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은 뭐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지기 때문에 갈수록 절망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로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약속을 주지 않아요? 근데 그 약속이요,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약속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 하던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에요. 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주고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사셨어요. 값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뭐 잘나서 함부로 살 수 없는 거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값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새롭게. 아무리 우리 주변이 절망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오늘 이 순간도 어린아이가 세상에서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 향한 하나님의 그런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한 해를 한 단위로 나눠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이는데요. 한 친구가 2025년도 한 지부에 회장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리 봉사한다고 커피 다 이렇게 주문받았어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이렇게 주문받고 상들마다 돌아다니던 친구가 부고가 날라왔어요. 어머니인가? 누군가? 본인 부고예요. 본인 부고.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건강해서 한 해를 맞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젊어서 지금 이렇게 한 해를 새로 맞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순간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과 난관과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쉽게 오지 않아요. 우리 앞에 견고한 진이 있을 거예요. 견고한 진이. 여리고 성 같은 높은 성벽에 견고한 진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담들이 찾아올 것이에요. 우리 안에.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진들이 우리 앞에 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의 담이 생길 거예요. 은밀한 죄의 담도 생길 수 있고, 게으름의 담도 생길 수 있고, 불신의 담도 생길 수가 있고, 부정적인 생각의 담도 생길 수가 있고, 의심의 담, 원망의 담, 배신의 담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이에요. 담 앞에서 무너져서 절망하든지 아니면은 담을 뛰어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담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견고한 성벽을,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뛰면 뛸 수 있어요. 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조그만 애가 이렇게 내를 건널 때 자기 힘으로는 못 뛰어넘는데 아버지가 딱 안고 턱 이렇게 넘겨주면 넘어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너무 이 낙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털어놓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 친구들하고 뛰는데도 네가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뭐 다리 아파 못 뛰겠네 그러는데 말하고 경주하면은 네가 어찌 뛰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 어찌하겠느냐. 평안할 때야 뭐 천천히 걸어가는 거 할 수 있는데 앞에 보니까 막 요단 강물이 막 넘쳐들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답은 안 해요. 물론 그 안에 답이 다 있지만. 근데 제가 답을 찾았어요. 시대는 다른데 다윗이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달려갑시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 앞에 놓인 담들을 우리가 뛰어넘읍시다.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뛰어넘읍시다. 우리들의 결단,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가지 오시
네, 은혜의 설교와 찬양까지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할텐서울 복음 선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경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그것을 나누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가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함께 동역하는 봉사자분들의 힘이 꼭 필요한데요. 방송을 듣는 것에서 이제는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실 분들이 더 많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봉사라는 것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뭐 할 줄 아는 것이 없는데 무슨 봉사를 하지 해서 아예 엄두도 못 내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뭘 잘하는데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도움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근데 제가 이곳에서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 없으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려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무언가 도움이 되어야 하겠다 하고 오셨다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봉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지시기 위함이셨구나 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고요. 둘째는 같은 이유로 내가 무엇을 할 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기 위해 이곳에 동참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간증하시는 내용이지요. 저도 무언가 할 줄 알아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가셨습니다. 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세상에서 노래를 좀 부른다 하는 말을 많이 들어서 노래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사역을 시작했지만요. 노래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저의 노래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대신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빚어오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은사도 직접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언가라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자신을 드리겠다는 마음이 있는 분들,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참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반드시 빚어 가신다는 것, 제가 경험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네, 기도해 보시고 참여의 결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면 좋겠네요. 네, 봉사라는 것이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 시간을, 내 힘을 따로 떼어서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요,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친히 우리의 지혜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네,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귀한 사역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겸손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청취자 편지 읽어드리고요. 2025년 연말 특집 방송 1, 2, 3, 4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청자 편지 읽어드립니다. 수고하시는 할테인 서울 선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하이오에 살고 있는 80세가 넘은 신인수입니다. 전에 저의 딸의 암투병을 위해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나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또 감사드립니다. 라고 오하이오에서 신인수 애청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따님이 암에서 다 나으셨다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주시죠. 네, 텍사스에서 온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부터 우연이지만 필연의 기회로 할텐 서울을 알게 되어 미국 생활에서 큰 도움과 은혜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2014년부터 CD를 받아 들었었는데 지난 5년간 한국에 잠시 지내다가 다시 미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앱을 통해서 계속 은혜 받고 있었지만 처음 CD로 차에서 들으며 받았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다시 CD를 신청하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CD 플레이어가 있는 차도 준비했답니다. 늘 좋은 프로그램과 말씀으로
믿음을 이어나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CD로 방송을 들으시던 그 감성이 그리워서 CD 플레이어가 있는 차를 준비하셨다고 하시네요. 네, 그러게요. 예, 정말 대단하신데요. 요즘 CD 플레이어 있는 차 구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정말 열정이 대단하세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CD로 방송을 듣는 것이 앱으로나 유튜브로 듣는 것보다 더 집중이 잘 되어서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지요. 그래서 CD는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제작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CD를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저희가 올 한 해도 힘을 내서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2026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2026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올 2025년도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연말 연시 보내시고 저희는 내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았네. 깊은 어두움 속에서 힘든 세상에 눈물 흘러도 주 앞에 일어서리. 나 이제 세상에 눈물 흘러도 주 앞에 일어서리. 나 이제 나 구원받았네. 주의 은혜로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 나 구원받았네. 주의 은혜로 영원히 주를 찬양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 날